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유월절 딱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히스기야가 생각나죠. 그런데 이 요시야의 그 유월절 지킴이 히스기야의 유월절보다 훨씬 더 이렇게 큰 규모로 그리고 준비된 이런 예배로 유월절을 지켰어요. 보면 이 요시야 왕이 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고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이제 차근차근 이제 준비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이제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서 이제 유월절을 지켰지만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또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지켜요. 참 대단한 거예요.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지 않다가 유월절을 지키거든요. 요시야 같은 경우는 약 70년 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 이 유월절을 제 날짜에 지킨, 그리고 그 규모나 완성도에 있어서 사무엘 선지자 시대 이후로 가장 성대한 유월절을 지킵니다. 실제적으로 재물을 모두 이렇게 합해보면, 그러니까 왕과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 또 관리, 그리고 우리가 귀족들이죠. 이들이 내놓았던 재물들을 우리가 합산해 보면 이 어린 양과 염소가 37,600마리, 수소가 3,800마리, 히스기야의 유월절 때보다 재물이 갑절이나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규모나 완성도에 있어서 이 사무엘 선지자 시대 이후에 가장 성대한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시야가 이 추진한 개혁의 그 완성, 여기에 유월절이 있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정체성, 우리가 히스기야 때도 유월절에 대해 살펴봤지만 유월절이 갖고 있는 정체성,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죠. 이 정체성이 유월절을 통해서 회복되는 거거든요. 다시 되새김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자꾸 잊어버려요. 세상에 살다 보면 내 세상에 속하고 세상의 자녀가 된 것 같고 세상에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여전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체성이 혼란스럽죠.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고난주간과 그리고 부활주의 이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하잖아요. 그리고 주일마다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정체성, 단순하게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날에 예배하는 구원받은 자, 주님의 날을 인정하고 주님의 날에 나도 나의 삶도 나의 시간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늘에 속한 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라고 하는 이 유월절이 갖는 이 특별한 정체성,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일부 이단에서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고 그걸 홍보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기존의 교회를 막 비난하고 그리고 흠을 막 잡죠. 그런데 유월절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유월절을 완성했어요. 우리가 이 요시아의 유월절이 성대한 유월절이었지만 유월절의 진정한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인해서 유월절을 완성하셨어요. 근데 그 완성된 유월절을 부인하고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폐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부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요시아가 보여줬던 성대한 이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매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라. 레위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라. 군림하고 가리킨다고 우위에 있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역할, 이게 이제 두드러지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레위인들의 역할을 제대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제 역할을 각자 이렇게 하게 되자 즐거운 유월절이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의 수행을 통해서 유월절이 성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레위인들이 그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라. 섬기는 예배. 예배 속에서 이 레위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유월절이 굉장히 성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예배에 섬기는 자, 정말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자들을 섬기는 이러한 섬김의 예배, 이것을 통해서 성대한 유월절이 가능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섬기는 자의 손길이 없다면 예배가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어려운 이야기죠.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섬김의 자세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죠.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너희가 스스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원하는 마음, 스스로를 돌보는 마음, 이것이 정말 필요한 거죠. 스스로를 돌보고 스스로를 정결하고 스스로를 준비하지 않으면 섬기는 중에 분노하게 되고 섬기는 모양새를 취하다가 나중에 폭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섬기는 자는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원하는 마음. 이 섬김은 이 스스로라고 하는 이 부분이 먼저 준비돼야 돼요. 충족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려운 이야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나. 누가 이것에 대해서 좀 몰라주면 서운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레위인들이 준비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전하신 말씀을 따라 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이게 이제 준비한다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그렇게 준비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시야가 그 모인 이들을 위하여 그래서 자기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 염소, 그리고 수소 이것을 제물로 줘요. 그러니 방백들도 즐거이 왕이 그러니까 즐거이 희생을 드려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방백들도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고 그러니까 또 우리가 제사장을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hil기야, 또 스가랴, 여이에 그리고 이들도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제물로 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내어 드림이 되니까 연쇄적으로 드림이 예배에는 이런 드림의 충족한 드림 속에서 기쁨이 있는 거죠. 예배의 본질은 그런 의미에서 드림에 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내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이런 헌신과 이런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예배가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내 거 꽉 쥐고 내 거야 라고 해서 우리가 예배할 때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는 예배, 내가 아무것도 내놓지 않으려는 예배, 그 속에는 삭막함만 있어요. 이런 내 것을 내어드리는 이런 속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죠.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 이런 자들이 또 유월절 제물로 주어요. 레위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와 같이 섬기는 일들이 구비되면 섬길 일이 구비되면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굉장히 질서 있게 진행되죠. 섬김이 풍성하고 거기에 또 막 의시되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질서대로 예배가 진행되는 걸 보게 되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이걸 이렇게 합니다. 원래 유월절에는 우리가 출애굽을 보면 각 가정의 가장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리가 문 주위에 바르죠. 이게 유월절의 어린 양이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국가적으로 지키는 유월절이므로 우리가 레위인이 양을 잡고요. 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이것으로 대체했던 것을 보게 돼요. 너무 많으니까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이 일들을 감당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참 벅찬 일이죠, 레위 사람들이. 근데 이것을 그들이 헌신된 마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누구는 힘들어요. 누구는 지쳐요. 그런데 이게 헌신하는 마음, 예물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헌신하고 드리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왜 나만 손해보지가 아니라 예배는 그런 드림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속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서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누구도 빠지지 않도록 누구들의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 자신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목도 빠지지 않도록 챙기고 또 우리가 보면 그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노래하는 자들, 그렇죠? 찬양대,
그리고 저 밖에 비울 수 없는 문지기들, 이런 자들을 누가 챙기지 않으면 우리가 챙길 수가 없는데, 그 문지기까지 다 우리가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그런 자들까지 아주 섬세하게 챙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예외 없이, 빠진 사람 없이 골고루 다 챙기는 이런 섬세함, 이러한 예배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유월절, 그래서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예루살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사무엘 이후에 유월절, 그러니 그들의 정체성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 속에서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왜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지를,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안 돼라는 것만 남고 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니까 결국엔 하지 마 이것만 남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죄의 반발, 이 죄로 인한 반발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잖아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니까 오늘도 하지 마, 하지 마, 이거 안 돼, 이런 거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하지 마 이것만 되는 거죠. 요시아가 왕 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가장 성대한 유월절 요시아가 지키죠.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섬김, 때때로 보면 아주 작고 세미한 섬김이죠. 그런데 이런 섬김 속에 하나님은 큰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6월절,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으로 그가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우리가 변치 않는 정체성, 이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사단에 속지 아니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 안에서 단단히 붙잡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